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영희 권사님, 김순환 권사님, 황은희 권사님, 이정은 전도사님 온라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요즘 10대 20대 친구들이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 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2번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만나 1인 기념일, 15일 기념일, 30일 기념일, 그래서 이제 60일 기념일, 그 다음에 100일 기념일, 200일 기념일, 1년 기념일, 2년 기념일, 3년 기념일. 참 11월, 그러니까 1일은요 뭐예요? 그럼 뭐 젓가락 데이, 그 빼빼로 데이, 발렌타인 데이, 화이트 데이, 짜장면 데이, 데이. 삼겹살 데이. 뭔 이렇게 기념일이 많은지요? 아니 365일이 다 기념일이에요. 생일, 어버이날, 어머니날, 뭐 아버지의 날, 뭐 부부날, 부부의 날, 결혼기념일, 뭐 약혼기념일. 기념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안 지키는 기념일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기념일이거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안 배웠잖아요. 배웠으면 제가 그 기념일을 얘기했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 왜 세상에서 주는 기념일은 그렇게 남편이 안 챙겨다 주면 토라지고 삐지고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싸우고, 결혼 10주년에 반지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거 안 갖다 주면, 금반지 안 껴주면 뭔가 막 나한테 의무와 책임을 안 한 것 같이 목숨을 걸잖아요. 목숨을 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짜장면 데이, 삼겹살 데이만큼도 취급 안 해요. 뭔지 아세요? 신앙 기념일. 신앙 기념일. 내가 세례 받은 날 기억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기억 안 납니다. 저는 앨범을 잊어버려 가지고요.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쓴 거 있어요. 거기를 봐야 제가 제 이력의 기억이 나요.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봐야 되잖아요. 저처럼. 그날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날입니까? 그날 우리는요 잔치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날이요 우리 짜장면 데이고요 삼겹살 데이가 돼야죠. 그 세례 받은 날은 다 잊어버려요. 세례 받는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기념일 잊어버렸어요. 내가 교회 처음 나온 날 기억나세요? 내가 권사 직분 받은 날, 내가 장로 직분 받은 날, 내가 집사 직분 처음 받은 날 기억나세요? 죄송해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연원일도 기억이 안 돼요. 이게 수시로 써야 되거든요. 수시로 써야 돼요. 어디 그 총회본부의 어떤 서류에 듣다 보면은 그 연수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꼭 그걸 또 봐요. 내가 몇 년도에 안수를 받았지 하고요. 이거요. 웃자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가족과 함께요, 내 자녀에게
너의 아버지 내가 몇 년 몇 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날은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이다. 네 아버지의 생일보다 어떤 날이 중요해요? 목사 안수 받은 날이 중요해. 내가 직분 받은 날 나를 축하해 줘야지. 내 생일보다 내가 세례 받은 날이 더 중요해. 나 세례 받은 날 너 꼭 기억해라. 그날은 수시로 변해. 네, 맞아요, 틀려요? 네, 우리들이 보통 부활절 부활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25일 날 그 세례를 주지만 보통 부활절 날 세례를 주면 날짜가 절기로 가기 때문에요. 수시로 변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몇 년도 몇 월 며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 또요. 내 자녀들이요. 내 자녀들이 세례 받은 날 기억나시나요? 아이, 죄송해요. 저는 제가 주와 세례 줬는데도 기억 못해요. 지금 굉장히 우리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절기들과 세상의 이벤트는 다 즐기고 그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먹고 마시고 노는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기념일 날 먹고 마시고 즐기지 못해요.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과 믿음의 교육을 줄 수 있는 그 단계, 그 장치가 없어요. 카테고리가 없어요. 1년 365일 중에 우리의 신앙의 기념일, 부활절, 성탄절, 그날은 어디에 오느라고 바빠요? 교회 오느라고 바쁘잖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서로 논할 수 있는 날이 시간이 있나요?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행사하기 바빠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기념일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격받은 거예요. 저 자신조차도 나의 영적인 기념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구나. 심지어는 내가 세례 받은 날조차도, 내가 목사 안수 받은 날조차도 기록을 살펴봐야만 기억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날짜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날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 날에서 주는 그 의미, 그것을 내 자녀들에게 교육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부터요, 집에 있는 그 앨범을 보시고요, 내가 세례 받은 날, 그게 써져 있잖아요, 거기에. 네,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제 우리들이 이때부터요, 이날은 내가 세례 받은 날이니까 내가 밥 한번 살게. 이 날이 나의 첫 해야. 이 달이 나의 인생의 첫 달이야.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나누어지고 신앙이 나누어지는 곳에서는요,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강제로 교육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다 나와요. 하나님도 강제로 교육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이날은 엄마가 세례받은 날이야. 생일날 고맙지. 다음에 생일보다는 이날을 더 챙겨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요, 우리 아들들이 생일날 안 챙겨주겠어요? 하나 더 챙겨받는 거예요. 나 직분 받은 날 엄마가 한턱 쏜다. 아빠가 한턱 쏜다. 이 귀한 직분을 받았는데 한 번 못 쏘겠냐 하면서요, 우리의 영적인 기념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지금, 이 지금은 너희의 달에 뭐라고요? 첫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요 달이 몇 월 달이냐면 3월에서 4월이에요. 몇 월 달이라고요? 3월에서 4월이에요. 3월에서 4월이 첫 달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첫 달은 언제일까요? 1월 1일이요? 아니요. 음력 1월 1일이요. 음력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음력 1월 1일이요. 우리는 첫 달이라고 해요. 양력 설날요. 성도님들 기억하시잖아요. 양력 설날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국가에서 모여서 잔치하세요, 세배하세요 그랬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바꿔보려고 했어요, 국가가. 근데 안 돼요. 우리의 그 새해는 우리들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1월 1일이 아니고요. 음력 1월 1일이 우리의 새해예요, 새해.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새해 인사를 1월 1일 날 하는 게 아니라 언제예요? 음력 1월 1일 날 새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이때가 첫 해가 아니라 태양력을 따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첫날은 누구와 함께한 날이냐면 나와 함께한 날이다. 자, 첫날은 누구와 함께한 날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 날이다. 그 날을요, 달의 시작 곧 해에 뭐로 정하라고요? 첫 달로 되게 하고, 이렇게 명령해요. 이거는 그냥 강령이에요.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타협 좀 해볼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강령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준비하라 하셨나요? 네, 어린 양을 취할지니. 자, 보세요. 여기에서요,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볼게요. 각 가족대로. 자, 무엇대로요? 가족대로. 자, 무엇대로요? 가족대로. 자, 식구가요, 2인 식구가 있고 4인 식구가 있고 6인 식구가 있고 8인 식구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2인 식구가 있는데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아내밖에 없어요. 양 한 마리 다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못 먹으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나니까요, 이제 각 사람의 수대로라는 것은 양 한 마리를 그날 밤에 다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 800g을 먹는다면, 그렇죠? 고기 800g이면 한 근이 좀 넘잖아요. 600g이라고 그럴게요. 600g을 한 사람이 저녁 식사로 먹는다면 그 먹는 양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부족한 사람은 남는 사람과 합쳐가지고 서로 그 수를 마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제가 또 시간이 막 넘어가니까요, 오늘 이러다가 출애굽기 12장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또 내년 또 한참 후에도 또 볼 거니까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자, 누구에 따라요? 분량에 따라. 이거는요, 가족에게 준 분량이에요? 개인에게 준 분량이에요? 그렇죠. 개인에게 준 분량이죠. 자, 가족에게 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준 것이라고요? 개인에게. 그러면서요, 5절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5절 노란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양이나 염소 중에서. 예, 그렇죠? 여기 요 구절은 여기만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 뒤에는 양을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자, 우리는 이 가구 수가 얼만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따가 이제 다 가르쳐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오는데 이 많은 양을 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지금 어마어마한데요, 이 많은 양을 다 어떻게 잡아요? 그럼 부족하면 뭐라도 채워야 돼요? 예, 염소라도 데리고 와야 돼요. 양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무엇도 된다고요? 염소도 된다. 네.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러면요, 이제 양을 이제 구해가지고 열 나흘까지, 그러니까 새해 시작되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날로부터 양을 구해서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14일 후에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과 이런 것들 이제 구워서 그날 저녁에 다 먹고, 삶으면 안 돼요. 다 구워서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다음날 태워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음날 어떻게 하라고요? 태워 버리라. 자, 여기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영적인 의미, 막 어떤 분들은 뭐 알레고리즘으로 해가지고 막 가는데요. 우리는 거기로 안 갑니다. 그렇게 가면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렇죠. 유월절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무엇을 의미해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방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에 너희는 이렇게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음식을 이렇게 먹으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어떻게 먹으라고요? 이 얘기는요, 도망갈 준비하고 먹어, 이런 얘기예요. 자, 뭐 할 준비하고 먹으라고요? 네, 도망갈 준비.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으라. 야, 너 빨리 배불러, 배 채워. 배 채워. 성도님들 그 배가 많이 고파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배가 고파서 혹시 물로 배를 채워 보셨어요? 네, 물로 배를 채우신 분의 걸음은 그렇대요. 물을 먹어서 배는 부르나 다리에 힘이 없대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배는 부르는데 어디에 힘이 없다고요? 다리에 힘이 없대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는 거예요. 물은 수분을 섭취해서 배는 부를 수 있으나 다리에 힘이 없대요. 옛날 어르신들이 물 먹고 배를 채우신 분들을 관찰하면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고기를 먹고 도망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무엇을요? 신을. 자, 애굽의 무엇을요?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하셨어요. 자, 그다음에요. 이렇게요. 무교절 음식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무교절이 이제 와, 6월절이 이제 지나고 나서 바로 이제 무교절이 오는데 7일이에요, 무교절은. 그러니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하라 했어요. 자, 이날은 성회라, 너희들이 모이라. 자, 무엇 하라고요? 성회로 모이라. 자, 무교절의 첫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5일은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서 있는 거예요. 자, 무교절의 의미와 규례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무교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한 말씀 다 중요한데 제가 맨날 다 중요하다고 그래서 죄송해요. 다 기억해야 되잖아요. 중요하다라는 거는. 예,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군대를,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뭐라고요? 군대. 자, 요거는 여호수아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군대로 들어가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구의 군대로 들어간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근데 이제 이 군대가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이놈의 군대가 도둑질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죠. 이놈들, 너희들이 감히 내 말을. 지금은 이제 군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제 그 무교절에는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데, 무교병이라는 거는 녹말이 들어가지 않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녹말이 아니라 이제 이걸 부풀리게 하는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무교절에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이 들어간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타국인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타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그렇죠? 누구나 다 막론하고 유교병을 먹는 자는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무엇을 끊어버리신다고요? 예, 대를 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너를 벌 주리라, 여기서 막 망하고 막 죽게 하고 막 엎어지고 막 불나고 이런 게 아니라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끊어진다. 예, 무서운 말씀이죠. 후손이 끊어지리라. 그러면서 아무 유교물인지 먹지 말고 너희 유하는 곳에서 무엇을 먹으라고요? 유교병을 먹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교절을 만들어 놓고 이 딱딱한 식사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잔칫날이잖아요. 그렇죠? 잔칫날이에요. 굉장한 잔칫날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되는 절기예요. 이날은 해방절이에요. 해방한 날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매우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어마어마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따가 또 볼게요. 자, 모세가 첫 번째 장로에게 명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제 아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야, 너는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로들에게 너희는 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그 피를, 그렇죠?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이제 각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를 텐데, 바를 이유는 여호와께서 큰 장자를 칠 것이다. 자, 여기서 스톱.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까지 9가지의 재앙은 누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에게 했죠. 10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경고하지 않아요. 이거는요, 그냥 즉각적으로 실행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볼게요.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두 번째 장로들에게 명한 것은 뭐예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자, 이제 이것은 이 유월절, 이 규례,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영원히 지킬 것이라. 그리고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지키자.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하자고요? 지키자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세 번째 장로들에게 명한 게 뭐예요? 또 이렇게 있어요.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자, 뭐 하기를요? 자, 뭐 하기를요? 근데 우리는요, 묻기도 전에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자,
집안 교육은 뭘까요? 집안에서 교육한다고 그러잖아요. 집안 교육은 뭐예요? 말로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 교육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여준다고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니 농사도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먹을 게 풍족한데 이놈의 6월절만 되고 무교절만 되면은 맛없는 빵도 먹어야 되고 좀 삶아가지고 양념도 해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될 텐데 이 양은 잡아가지고요 너무 맛없게 그냥 땡땡땡 구워가지고 생쌀 같은 그 양고기를 갖다 양념도 안 한 고기를 갖다가 그것도 아버지는 일어나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곧 나갈 것처럼 음식을 급하게 먹는데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은 이성이 깨이는 사춘기부터 6학년 5학년 이 나이가 되면은요 왜 우리는 매년 이래야 돼요 하고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네. 물을 때 뭐 하라고요? 교육하라. 놀라운 비법입니다. 자, 뭐 할 때 교육하라고요? 물을 때 교육하라. 자, 성도님들, 저도 피해자면 피해자이고 가해자면 가해자고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명절이요. 이상하죠. 명절날 이후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대요. 그리고 명절날만 되면 서로가 신경이 예민해져요. 명절 2달 전부터 아내는요 남편을 보고 언제 갈 거야? 그리고 언제 올 거야? 묻기 시작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가면서 아내는 신경이 예민해 있어가지고요 그 아내를 달래느라고 힘들어요. 다 전과자시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또 갔다 오고 나면은요 또 그 본가에서 있었던 그 불편한 상황들로 인해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들이. 오늘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기조가 생겼는데 이래요. 명절이 중요하냐? 이거는요 제가 막말하려다가 지금 참았습니다. 그 명절이 중요하지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명절은요 우리 가문에 대한 교육을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명절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명절날 모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요. 어느 순간 명절은요 노동하는 시간이 됐어요. 노동으로 시작해서 노동으로 마치고 노동으로 끝나고 올라와요. 아니 도대체 그럼 명절을 왜 하냐고요? 그렇죠 집사님? 제 말 맞죠? 그래. 명절날 가면은요 시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아버지는 딱 해서 전 부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하하 내 아들 농사 잘 졌구나 하는데요 며느리들은요 힘 빠져요. 아니 과거에 농동문화에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와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요즘은 맞벌이잖아요. 같이 수고하고 같이 노동하고 같이 와서 있는데 남편이라는 것들은 가만히 앉아서 해다 주는 전만 따박따박 받아먹고 손님들 왔는데 남편들은 다 하고 더 열받는 거는 뭔지 아세요? 참나 친정이라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시댁에 있어요. 지금 우리 며느리는 시댁에 왔는데 딸이 왔어요. 설거지 안 도와주고 밥 안 도와주면서 차려주는 밥만 따박따박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딸이 왔으니까 며느리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며느리한테 가라고 말도 안 해요. 그런 집안 꼭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꼭 있어요. 그러면서 내 집에다 모아놓고 노동시키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명절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소중한 명절, 우리의 가족이 모여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야 되는 명절이요,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명절날요, 제가 표현하지만 죄송하지만 라면 끓여 먹고 웃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 힘들게 아이들이 살다가 왔는데요. 아니, 요즘 시대 좋잖아요. 그냥 저 시장 가면은요, 전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널려 있어요. 예, 거기서 사다가 좀 행복하게 먹고 놀고 가면 어때요? 영화관 가서 영화 좀 신나게 보고 가면 어때요? 제 말이 틀리나요? 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그런데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며느라, 명절날 올 필요 없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따라 안 와도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년에 몇 번이나 본다고요? 그렇잖아요. 네. 와야죠.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가족이 모이는 날이에요. 아버님 기일, 어머님 기일, 뭐 하는 날이에요? 형제가 모이는 날이에요. 형제가 모여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기일이면은 그 감정, 묵은 감정들에다 막 쌓아놓고 내가 오늘 가가지고 다 깨부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의 가정들은요, 절기에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게 1번이에요. 사랑을 나누는 거에 피해가 된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줄이면 좀 어때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으면 어때요? 호텔로 들어가면 어때요? 산으로 가면 어때요? 해외여행 가면 어때요? 그게 흉인가요?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사랑을 나누는 게 1번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이걸 꼭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의 가문은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요? 우리의 가문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 주셨기에 오늘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명절이에요. 자, 명절. 제가 또 명절하면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넘어갈게요. 네, 여튼 여호와께서는요, 이날 명절로 만드시고 그렇게 했어요.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이 첫날은 농경 문화에서 수확을 거둔 날이에요. 굉장히 풍족한 날이에요. 풍족한 주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치를 만들어서 이날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자, 애굽에서 일어난 재앙은요, 네, 이제 첫째 아들이 다 죽어버렸죠. 건너뛰겠습니다. 바로의 결정은 무엇인가요? 큰일 났죠. 장자가 죽어버렸잖아요. 온 나라가요, 대성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들도 죽었어요. 또 이 바로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 안 되어 있지만 만약에 한 70세 정도 되면은 왕자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손주 왕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난자의 첫 것이 죽었으니까요. 바로가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있다가는 이 나라가 망하겠다. 내가 죽겠다.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무엇하라고요? 축복하라. 이제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진작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낸 거 후회하겠죠.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라.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려보내려 함으로 했어요.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급해졌어요? 안 급해졌어요? 매우 급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얻게 된 것은 무엇이에요?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우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무엇한 대로 되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오늘 성도님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갖고 자꾸 이렇게 흔들리지 마세요. 아멘. 주여 이러지 마세요. 아멘 했으면은요, 여기서도 아멘 해야죠. 왜 여기 받을 줄 아멘 해놓고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아멘은요 마지막까지 아멘입니다. 이거는 설교 시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지금 건너뛴 거 있는데 그거는 설교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한 인구와 음식은 무엇인가요?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에요? 60만 가량이래요. 그 다음에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자, 여기에요 잡족이 나오죠. 누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잡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모세가요 잡족에게도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중에서 거하는 여러 타 민족들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사람들도 야, 너 이제 문설주에다 이렇게 발라라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런데요, 이 잡족 사람들이 보니 저 모세가 말하는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양을 잡으니 나도 뭐를 해야 돼요? 이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들었겠죠. 야, 어떻게 해야 돼? 양을 잡아가지고 수대로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발라야 돼. 피를 바른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이들은 누구예요? 이방인. 이방인도 주의 뜻에 거하며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발교되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났다고요?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얼마인가요? 여기 기록되어 있죠. 몇 년이에요? 430년. 430년을 거했는데 430년 전에 애굽에 들어간 숫자는 장정만 몇 명일까요? 요셉을 통해 야곱과 함께 들어간 숫자는 아까 정답 나왔어요. 몇 명이요? 아니, 출애굽한 인원이고요. 들어간 인원,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인원은 몇 명일까요? 70명.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장정만 70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들 이렇게 해서 그 숫자를 헤아렸을 때 70명이에요. 그 70명이 이스라엘 사람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 430년 동안 놀라지 마세요. 8,571배가 부흥했어요. 자, 몇 배가 부흥했다고요? 8,571배예요. 제가 나누기를 해봤어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 인구 증가는 처음 들어갔을 때보다
8,571배나 부응했어요. 여기서요. 우리에게 주는 어마어마한 교훈이 있어요. 성도님 그렇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어요. 종살이를 시작한 지가 300년 됐는지 200년 됐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들은 손님의 신분에서 어느 순간 종이 돼버린 거예요. 종으로 살아요. 종으로.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고되고 힘들어졌어요. 나그네 삶을 살잖아요. 그들은 실패한 줄 알았어요. 모세가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 네 번째 기적, 다섯 번째 기적, 여섯 번째 기적, 일곱 번째 기적, 여덟 번째 기적, 아홉 번째 기적까지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숫자를 보니요, 하나님은요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외형적으로 볼 때, 그들의 삶의 가치로 봤을 때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았는데, 출애굽할 때 그 숫자를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님들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승리하며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며 망하는 듯하나 망하지 않으며 넘어지는 듯하나 넘어지지 않으며 쓰러지는 듯하나 쓰러지지 않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산 것 같은데 출애굽할 때 그들의 숫자는 8,571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들이요 만약에 고센이라는 곳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인구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이 정도로 부흥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수많은 전쟁을 했었어야 됐을 거예요. 고센이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땅이에요. 엄마의 모태와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인구가 증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믿지를 못해요. 고난이 오면 막 울어요. 주여 이 고난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이 고난도 시간이 가야 돼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시간이 가지 않으면, 그 고난의 때가 지나지 않으면 그 고난 안에 받은 축복을 계산할 수 없다고요. 때가 당면한 오늘 지금 볏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고 노동의 강도도 올라가고 나는 매를 맞아야 되는 슬픈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흥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의 규례는요 이래요. 자, 6월절에요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도 와서 먹으라. 너희 집에 있는 종도 와서 함께 먹으라. 그런데 거기에는요 무엇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쉬워요. 뭐만 하면 돼요? 할례만 받으면 돼요. 뭐만 받으면 된다고요? 할례만 받으면 돼요. 이 할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뭐 육체적으로 표피를 잘라내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2장 가서 이방인의 구원을 논할 것이 아니고 이미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 때로부터 열려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데 한국 사람 되고 네팔 사람 안 되고 네팔 사람 되고 일본 사람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우리 문제지. 하나님께는요 그런 문제가 없다고요. 누구를 인정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하면.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봄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할례를 받음으로써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됐다는 그 내용이에요. 너희가 돈으로 주고 산 자든지 아니면 이방에 거하는 자든지 아니면 이방인 중에 누구라도 너희와 함께 이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자, 그것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자, 여기에서 잡조,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에 참여하며 그들도 누구의 백성이 된다? 여호와의 백성이라 하셨어요.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념일이요. 여호와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념일을 소중히 여기라. 소중히 여기라. 그리고 이 기념일에 복잡한 단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이것을 지켜요. 그런데요, 우리와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명절날 슬프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절은요 즐거워 보여요. 뭐 어떤지는 뭐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저기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우리의 명절도 즐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월절이 있어요. 성도님의 개인의 유월절이 있다고요. 세례 받으신 날, 직분 받으신 날, 그날을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출애굽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받은 듯하나 출애굽한 숫자를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으며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절망의 세월을 사는 듯 하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으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음을 오늘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30년 동안 함께하여 주신 여호와여, 오늘 저희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의 세월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림 바 되어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는 자 하나 넘어지지 않으며 아파하는 자 같으나 아파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희 안에 임한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